생명의 주가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이 밤에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위로로 충만케 하옵소서. 이 밤에도 마음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기름 부어주시고 우리의 심령에 한없는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하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게 하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찬송가 461장입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도 대답하였다. 우리의 심령 주의 것이니 주님의 용사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너는 기억하고 있는 구원받은 강도를 그가 회개하였을 때 나고 허락받았다. 우리의 심 주의 곳이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걱정 근심 모든 금은 너를 둘러 덮을 때 주께 내 영 맡기겠나. 최우승이 믿으며 우리의 심 주의 곳이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 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이런 일 다 할 수 있는 주가 물어보실 때 용감한 자 바울처럼 선뜻 대답하리라. 우리의 심 주의 곳이 주님의 용서
만드소서. 주인도 따라 살아갈 동안 사랑과 충성 늘 같이 오리다. 아멘. 391장 찬양하겠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의 주시로다. 금바위 및 안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제약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정량 못할 은혜로 채우시며 늘 성령에 감아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내 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380장 찬송하십시다. 찬송가 380장입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아멘. 60장 찬송합니다. 60장. 영혼의 햇빛 예수님 가까이 비춰 주시고 이 세상 구름 일어나 가리지 않게 하소서. 이 눈에 단장 오기 전 고요히 주를 그리며 그 주의 품에 안기니 한없이 평안합니다. 잠 깰 때 주여 오셔서 나에게 복을 주시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언제나 설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말씀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한 절 같이 읽으십시다. 민수기 14장 24절의 한 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19페이지 민수기 14장 24절 한 절 말씀입니다. 민수기 14장 24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의 말씀 이하를 보시면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때가 있나니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미워할 때가 있고 사랑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고 전쟁할 때가 있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전도서의 말씀은 때에 초점을 맞춰 모든 일, 모든 사건에는 반드시 때라는 것이 반대급부로 있게 됩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저는 때와는 달리 이 세상에는 반대급부의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세우는 자가 있는가 하면 허무는 자가 있고, 지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뚫고자 하는 자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성경 아가서 2장 15절에 보시면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음이라. 그렇게 노래합니다. 성경 속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공동체를 상징합니다. 더 나아가 신약 시대의 교회를 상징합니다. 포도원의 포도 열매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사람들 혹은 영혼들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그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는 무엇을 상징할까요? 영적으로는 사단, 마귀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포도가 아주 중요한 식량이자 주 수입원입니다. 포도 농사를 짓는 농부에게 있어서 포도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포도 열매를 많이 맺기 위해서 농부는 겨울 초부터 시작하여 봄철에 이르기까지, 아니 1년 내내 분주하고 많은 일을 합니다. 특히 봄철이 되면 포도나무에 꽃이 수정을 해야 꽃을 잘 피울 수 있고 여름에는 좋은 열매를 많이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포도나무의 꽃이 잘 수정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쓰게 됩니다. 그런데 꽃이 필 무렵에 이 꽃이 수정할 때쯤 되어서 방해하는 녀석들이 있습니다. 들쥐 혹은 두더지, 여우들입니다. 봄철쯤에 너나 할 것 없이 짐승들은 산란기가 됩니다. 산란기에는 영양을 충분히 공급해 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 짐승들은 먹이를 찾기 위해서 혈안이 됩니다. 특히 여우는 잡식성 동물이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닥치는 대로 잡아먹습니다. 심지어 포도 열매까지 따먹기도 합니다. 봄철에 여우는 이 들쥐와 두더지를 잡아먹기 위해서 온 사방을 헤매는데, 이 들쥐와 두더지들은 여우를 피해 때로는 포도원으로 도망을 가거나 포도원에 숨거나 땅굴 파서 이 포도원 안에 숨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여우들이, 또 자라나는 작은 여우들이 이 들쥐나 두더지를 잡으려고 포도원으로 들어갑니다. 담장이나 혹은 가시덩굴에 울타리가 있어도 어떻게 해서든지 뚫고 들어가게 되죠. 그리고 그 들쥐와 두더지를 잡기 위해서 이리저리 막 뛰어다니게 되는데, 그런 가운데 이 포도나무를 막 건드리게 됩니다. 결국 이 포도나무의 꽃이 수정을 해야 하는데, 이 여우들이 막 건드리면 해서 꽃이 피다가 낙하하게 되고 제대로 수정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고, 심지어 두더지를 잡기 위해서 땅을 파헤치다가 이 포도나무의 뿌리를 상하게 만드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어서 나무를 죽게 만들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농부는 이 골치 아픈 여우, 작은 여우를 막고 방어하기 위해서 더 울타리를 치고 튼튼하게 만들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도 작은 여우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울타리를 뚫고 이 포도원으로 들어오려고 온갖 머리를 씁니다. 그야말로 봄철이 되면 이 농부와 이 작은 여우 간의 신경전, 불꽃 튀기는 머리 싸움이 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키려는 자와 뚫으려는 자, 세우려는 자와 허무는 자의 싸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런 어쩌면 우리의 신앙의 세계, 더 나아가서 영적인 세계도 이와 같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자가 있고 그 나라를 허무는 자가 있고, 하나님 나라를 지키려는 자가 있고 그 나라를 뚫으려는 자,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민수기 13장과 14장을 읽어가면서 생각해야 할 것은, 이것은 바로 영적 싸움, 영적 전쟁이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의 광야, 우리의 교회 생활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면서 그들의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쫙 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허무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지켜가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너뜨리려는 자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농부의 마음을 갖고 있는 자가 있는가 하면 작은 여우의 마음을 가진 자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려는 자, 하나님의 뜻을 지키려는 자, 작은 여우가 아닌 신실한 농부의 마음을 가진 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굽니까? 갈렙입니다. 갈렙. 하나님께서는 이 갈렙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남다르고 특별하게 평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자세히 보시면, 이 한 절 말씀에 보시면 중요한 단어가 눈에 띄게 됩니다. 그 첫째는 내 종이라는 말입니다. 내 종. 24절 볼까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다음에 뭐냐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마음이 달라서라 하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를 온전히 따라선 적이라는 말씀입니다. 내 종, 마음이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라선 적, 이 세 가지 단어가 갈렙이라는 인생을 하나님이 평가하고 있고, 그와 그 후손들이 어떤 복을 받고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셨는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세 단어를 함께 살펴보면서 저와 여러분이 기도의 제목으로 삼고, 하나님, 나도 갈렙 같은 사람, 나도 갈렙 같은 사람이 되어서 나와 내 후손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의 제목으로 삼기를 축복합니다. 첫째로 내 종이라는 뜻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이 종이란 말은 히브리 원어로 에베드라는 말인데 그야말로 하인, 노예입니다. 노예. 그런데 하나님의 종이라고 말씀합니다. 내 종.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 사람에게 예속되지 아니한 하나님의 소유된 자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종이나 노예는 자기의 의사나 자기의 뜻을 피력하거나 자기 마음대로 살지 못합니다. 오로지 주인의 뜻과 주인의 의사만 따라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종이 되는 것은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일이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종이 되는 것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하는 자들을 부를 때 내 종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내가 특별히 사랑하는 사람, 내가 특별히 여겨주는 사람, 내가 특별히 선택한 사람, 내가 특별한 임무를 맡긴 사람이라 하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이 특별히 뽑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임무를 맡기고 하나님이 사랑해 주는 사람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종은 오직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만, 뜻만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갈렙은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여길 만큼 특별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그를 기뻐하고 그를 사랑해 주는 존재로 여기더라 하는 것입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내 종아 그렇게 불러줄 수 있는, 그렇게 인정해 줄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종들이 다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여러분, 그들의 마음이,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라고 말씀합니다. 마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이 10명의 정탐꾼, 이 10명의 똑똑한 지도자들, 이스라엘을 10지파를 대표하는 이 지도자들,
그리고 그 지도자의 잘못된 보고와 부정적인 말을 듣고 함께 통곡하고 울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는 질이 달랐다는 거예요. 질이 달랐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마음이란 말이 이 원어로 보면 루아흐 말인데 이게 원어적으로는 영이라는 말이에요. 마음. 그 근본적으로 본질적으로 영적 상태가 달랐다는 거예요. 영적 상태가. 10명의 정탐꾼은 육의 사람이었고 여호수아와 갈렙은 영의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었고 2명의 사람 갈렙뿐만 아니라 여호수아는 거듭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 들어와서 직분을 맡고 지도자가 되고 뭐 별별 일을 하고 해도 영이 살아있는 사람이 있고 영이 죽은 사람이 있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이 있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있어요. 육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 있고 영에 사로잡힌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게 결정적인 환경과 어려움이 닥칠 때 딱 갈라지고 나타난다는 거예요. 마음이 달랐다. 하나님 보세요. 영이 달란 거예요. 영이 다른 거예요. 살아있는 영이냐 죽어있는 영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냐 영에 속한 사람이냐. 여러분 영이 죽은 사람은, 육에 속한 사람은 육신의 것만, 현실의 것만, 환경만, 상황만 보고 판단하고 생각하고 말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 영이 살아있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역사와 믿음을 보는 사람이는 거예요. 이 환경과 현실을 뛰어넘어 3차원의 세계를 뛰어넘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4차원의 세계, 영의 세계를 바라보고 하나님이 역사에 가시는 것을 보는 믿음의 사람이는 거예요. 영의 눈이 다른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갈렙이 영이 다르다고 말씀해요? 왜 그 마음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10명의 정탐꾼은 육의 눈만 밝혀 보이는 거예요. 시각이 다른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치관과 인생관과 신앙관이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영이 죽은 사람,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교회 와서 예배드려도 생명력이 없어요. 물질적인 육신적인 것밖에 안 보는 거예요. 그것만 붙들고 살려는 거예요. 그게 좀 주어지면은 막 축복인 줄 알고 성공인 줄 알고 호호하하고, 그거 없으면 인생이 끝장난 줄 알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안악 사람이 보인다고, 거대한 장성이 보인다고, 환경이 이렇다고 낭망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영의 사람은 이런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이 도우시면 된다고, 믿음으로 살면 된다고. 오늘 특별한 경험을 했어요. 한 번 목사님하고 저하고 오늘 낮에 우리 교인 좀 잘 출석 안 하는 교인 신방을 같이 가고, 자기 교회 교인을 또 내하고 같이 신방을 하고, 이렇게 두 사람이 교차 신방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교인한테 가서는 이 목사님이 복음을 전하도록 하고, 그리고 영적 기도와 하나님을 깊은 은혜의 기도를 하게 하고, 그리고 제가 마지막으로 축복 기도하고, 자기네 교인한테 가서는 내가 복음 전하고 축복 기도 해주고 마지막 자기 목사님이 안수 기도하고, 아주 특별한 교체. 우리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위해서 온 세계가 하나님의 교회같이 우리 함께 그렇게 해보자, 뭐 하여튼 그런 오늘 이야기가 나는데 너무 은혜스러웠어요. 제가 하지 못한 얘기를 이 목사님이 잘 얘기해주고, 그분들에게 그랬어요. 영이 살아야 합니다. 지금 환경이 눌려있고 고민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절망이라고 생각하지만,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을 만들고 복의 통로를 만들어가기 위해 원하는데, 그래서 지금 경제적 기근과 고통 가운데 있는데 그 늪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건 바로 당신이 믿음으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집사님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삶의 중심에 모 있으니까 계속 허우적대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를 이 목사님이 해주고 저도 같이 해줬죠.
그래서 하나님을 찾아야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구하는 인생이 되면은 살아계신 하나님이 이 모든 위에 역사하지 않겠냐고. 영이 달라요. 그래서 집사님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 거예요. 참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했었죠. 여러분 두 번째 여러분 보십시오. 그 마음이 달랐다는 게 뭘까요? 영이 다르다는 건 영이 다른 거. 저는 고민했어요. 이 갈렙이 영이 다르다. 또 우리 말로 마음이 다르다는데 왜 하나님 보시기에 이 10명의 정탐꾼과 이 갈렙의 마음이 달랐을까? 첫째는 뭐냐 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갈렙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가는 그 마음이야. 왜 그러냐 하니까 여러분 이 갈렙이라는 사람이 유다 지파의 대표사예요. 유다 지파의 지금 최고 지도자잖아요. 대표 지파의 지금 최고 지도자잖아요. 젊은 지도자잖아요. 유다 지파가 어떤 지파예요? 메시아 가문이잖아요. 이스라엘 나라의 지금 장자 지파예요. 그 장자 지파에서 누구예요? 우두머리란 말이에요. 갈렙이. 그런데 참 이 아이러니한 것은 갈렙은요 정통 이스라엘 사람 유대인 히브리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멸하라고 하는 가나안 출신의 사람이란 말이에요. 정통 유대인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에요. 그의 부모 그나스 족속의 여분의 아들 갈렙이라고 성경에 그렇게 나와요. 그나스 족속. 가나안 족속이 어디 소수 부족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의 역사에 어떻게 나타나는지 모르지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데 있어서 이 멸망당해야 할 이 족속의 사람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에 편입돼 버렸어요. 그것도 유다 지파에 입양된 족속이 된 거예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축복을 받은 것이죠. 죽고 멸망당해야 할 이 족속이 하나님의 장자 지파인 유다 지파의 메시아 가문에 입양된 축복의 사람이 되고 그의 아버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유다 지파의 대표자가 된 거예요. 최고의 지도자가 되어버린 거예요. 이게 놀라운 축복이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여호와의 총회 최고 지도자니까 생각해보세요. 이 자격 없는 인생이 마땅히 멸망당하고 죽어야 할 그 족속의 후손이 유다 지파의 최고 지도자가 되시니까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감격하며 살겠습니까? 이 갈렙이 누구예요? 저와 여러분이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방인으로 도저히 구원도 율법도 말씀도 없는 이스라엘과 다른 혈족의 인생인 것을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우리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장자 지파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지 않습니까?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있는 우리는 항상 잊지 말고 살아야 돼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교만했어요.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이 교만했어요. 오늘 그 같은 목사님 그 교인은 권사님이신데 이 뭐 옷수선을 하시대. 그 다리를 못 써요. 다리가 안 좋아요. 불편해. 근데 옷수선 하는데 얼마나 전도를 열심히 한다고 그래요. 앉았어. 내가 전도의 통로가 되겠다고 그 옷수선 하면서 온갖 사람 오고 전도하다가 이 딱 뭐 좀 필요 온다 싶으면 또 목사님 전화해서 목사님이 전도 대상 됐으면 빨리 어디서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이었어요. 그래서 그 목사님 입이 닳도록 칭찬하더라고요. 근데 그 권사님이 들어요. 목사님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른 목사님 있는데 내 교만해져요. 이렇게. 제가 권사님 교만해져요라고 아는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스스로 아는 거예요. 모르는 게 문제. 자기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거예요. 제가 그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항상 기억하고 사는 사람은 마음이 다른 거예요. 갈렙이 그런 인생이었다는 것이죠. 두 번째 마음이 다르다는 게 뭐냐면 목숨을 걸고 진리를 외치는 사람이라는 게 목숨을 걸고 진리를 외치는 사람. 이러면 갈렙이라는 이 히브리스 이름의 뜻이 뭐냐면 칼렙인데 명사로는 개예요, 개.
개는 히브리인들에게서 아주 부정적인 짐승. 개, 동사로는 짖다는, 멍멍 짖는다는 거야. 그의 아버지 이름이 여분네예요, 여분네. 히브리어는 예푼네인데 길이 준비된다 하는 뜻이에요. 그럼 히브리 사고로 이야기하면 뭐냐면 목숨을 걸고 진리를 외치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진리 편에 서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길을 준비해 주신다는 거예요. 갈렙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10명의 정탐꾼들이 부정적인 보고를 하고 돌로 던져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뜻을 외쳤어요. 우리가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래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드시고 그 땅을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고 먹이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두려워 말라고 목숨 걸고 진리를 하나님의 뜻을 외쳤어. 돌로 쳐서 온 백성이 죽이려고 하는데 그것도 눈도 깜짝 안 하고 그 진리를 외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갈렙을 기뻐하신 거예요. 공의를 외칠 수 있는 사람, 진리를 목숨 걸고 외칠 수 있는 사람, 복음을 힘차게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이 내 종이라고, 그 사람의 영이 마음이 다르다고 하나님이 그렇게 인정하시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그 영, 그 마음이 다르다는 게 뭘까요?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0명의 정탐꾼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현실과 환경 보고 탄식하고 통곡하고 있잖아요. 자기들의 상황 인식에만 울부짖고 있잖아요. 그래서 자기 마음대로 안 되니까 이제 지도자를 뽑아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난립니다. 근데 갈렙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능력과 변함없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고 외친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는 충성 순종의 사람이라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생각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집중한 거예요. 하나님하여 마음을 다한 거예요. 충성을 다한 거예요. 그분의 뜻이면 내가 순종하겠다는 이 중심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이, 그 마음이 다르다는 것이죠. 이런 갈렙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여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그렇게 표현합니다. 온전히 하는 말이 말에 하는 말인데 충만하다, 가득 차다, 만족하게 하다, 흘러 넘치다 하는 뜻이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아주 흡족하고 만족이 되었다는 거예요. 이 갈렙의 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충성된 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 목숨 걸고 하나님의 뜻을, 진리를 외치고 있는 거, 하나님의 은혜를 변함없이 잊지 않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 마음을 흡족하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갈렙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직접 그를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드리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후손들에게 이 땅을 차지하도록 하나님이 보정해 주시겠다. 여기 멋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그 사람의 인생을 책임졌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축복의 강으로 역사해 주시고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하나님이 내 손목을 붙잡고 인도해 가시고 책임지신다고 말씀해 준다면 얼마나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시고 내 후손에게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의 땅을 주시겠다고 한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저는 이 설교를 사실 2주 전부터 고민했어요. 이 한 절 말씀 가지고. 나도 갈렙 같은 사람 되면 좋겠다. 우리 성도님들도 갈렙 같은 사람 됐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보시고 내 종이라고, 내 종이라고.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 불러주시. 네 마음이, 네 영이 다른 사람과 다르다. 네 마음 씀씀이가 정말 다르구나. 이렇게 인정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이 있어요.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 성도 여러분, 우리가 농부가 되어야 합니까? 작은 여우가 되어야 합니까? 작은 여우는 10명의 정탐꾼처럼
부정적인 사고와 말로서 이스라엘 공동체 포도원을 허무는 사람입니다. 원망과 불평과 낙심과 미움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허무는 인생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갈렙 같은 농부의 사람, 하나님의 포도원을 세우는 사람, 하나님의 뜻을 세우는 사람, 포도나무의 열매를 많이 맺도록 역사하시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특별하게 여기셔서 내 종이라 부르십니다. 너에게 이 포도원에 특별한 임무를 맡기신 농부라고, 내 종이라고 불러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영이 달라야 된다고 하시죠. 지나온 과거 속에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늘 잊지 않고 사십시오. 목숨 걸고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하나님의 공의를 외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함을 믿고 의지하며 충성과 순종의 삶을 다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말에 온전한 사람이요, 하나님의 기준에 합격한 인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을, 그 천국을 하나님이 내 손을 붙들고 가실 수 있도록, 나를 통해서 나의 후손들과 내 사랑하는 교우들과 성도들과 이웃이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출신 성분이 아니고 이스라엘 족성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장자지파 유다지파에 편입되어 최고의 사람으로 그 신앙과 인격과 삶을 인정받고 칭찬받았던 갈렙처럼 하나님, 우리도 그런 인생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내 종이라고, 저 사람들과 마음이 다르고 영이 다르다고, 온전히 나를 따랐다고, 그래서 내가 너를 붙들고 내가 약속하신 그 땅으로 인도하겠다고, 너 때문에 너의 후손이 땅을 차지하는 복을 누리게 하겠다, 그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송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이고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말씀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가정과 자녀와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연약함과 부족함 칼렙 같은 그런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칼렙같이 그 마음이 달랐으면 그 영이 달랐으면 내 종이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불러주시고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고 그런 인생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늘 한결같이 가질 수 있는 은혜가 가슴에 남아있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 진리를 외칠 수 있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죄악과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그런 진리가 있는 그런 복음을 외칠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게 해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과 신실하심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성도, 정말 다른 사람과 달리 정성스럽고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협족해 할 수 있는 온전한 사람 될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인생을 삼으시옵소서. 주여 베르케션의 아버지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은혜